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나 또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 바위입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저승의 성문들도 그것을 내리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중요한 헬라어 단어들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페트로스이며 나는 이 페트라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며 하데스의 문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페트로스와 페트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베드로로 번역되어지는 헬라어 페트로스는 남성형 이름입니다. 그 뜻이 작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몬의 이름을 작은 돌 페트로스로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페트라는 큰 바위 반석으로 번역되어지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돌인 베드로에게 큰 바위인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페트라, 큰 반석, 바위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엇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트라, 반석을 페트로스, 작은 돌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작은 돌들인 페트로스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이해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해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페트라 반석입니다. 세 번째로 페트라 반석을 베드로를 포함한 교회 구성원들의 성품과 인격으로 해석하며 예수님께서 교회를 구성원들의 성품과 인격 위에 세우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그 자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견 중에 그 어느 것이 옳다, 하나만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세 가지 해석이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성원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작은 돌들인 페트로스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품과 인격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닮아갈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로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이 2번 사용하신 단어인데 그것도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시오 교회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거든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도 에클레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시오.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아닌 아람어 크니시타를 사용하셨음에 분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회당을 크니시타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회중으로 번역되어지는 히브리어 카알에 대한 번역이기도 합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 아람어 크니시타, 히브리어 카알은 공통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단어 모두 공동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관계와 책임 속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작은 조약돌들이 모여 바위가 되는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단어 모두 조직과 건물이 아니라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같은 목적,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 단어 모두 성장과 유익을 주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친교 모임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함께 문제를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배와 말씀을 위한 공간, 장소, 건물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고 회복하는 공동체이며 함께 자라가는, 배워가는 성장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음부의 권세로 번역되어지는 하데스의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역하면 죽음의 문들이 됩니다. 이것은 죽음, 지옥, 어둠과 파괴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어둠과 절망의 세력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흔들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십자가를 달고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분명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하데스의 문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한 격려의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페트라, 큰 바위 위에 세우시겠다고 페트로스들에게, 작은 돌들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돈이 있던 없던, 장애가 있던 없던, 배웠던 못 배웠던, 성소수자이던 아니던, 좌파던 우파던 그 무엇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는 편견 없는 환대, 차별 없는 사랑, 진실한 삶의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담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함께 애쓰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페트라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돌 같은 우리가 모여 큰 바위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겨낼 수 없는 생명과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